네. 이 집으로 정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집에서 간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집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고 또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디드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물을 끓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펄펄 끓는 그런 물의 온도로 그 집을 보고 싶고 또 그 집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2절 말씀에 그 집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닳아 힘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닳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이 어떤 집이길래 그 집을 생각하느라 마음과 육체가 다 쇠잔하고 다 닳아서 힘해졌을까요? 2010년 5월 5일은 두 집에서 참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먼저 충신교에서 의미가 있었죠. 2010년 5월 5일 날 서울로의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었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육자실에 보면 줄다리기 하는 그 장면이 딱 그 액자 앨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장하신 분들이 맨 앞줄에서 이렇게 쫙 당기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날 충신교회가 우승을 했었더라고요. 이번 10월 9일에도 우승을 기대해 봅니다. 네. 한편 2010년 5월 5일은 제 개인적으로 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인의 소개로 지금 저희 아내를 대구 동성로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소개팅 한 날이거든요. 그때 아내는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다 닳았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은 나는 싫다고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간절히 찾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닳기도 합니다. 마음이 쇠약해지기도 해요. 누군가를 갈망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쇠약해진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토록 살고 싶고 갈망했던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그 집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하죠. 또 많은 분들이 그토록 사고 싶어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집은 바로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주의 장막은 물리적으로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텐트였거든요. 작은 텐트였어요. 텐트가 주의 장막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그토록 마음 가운데 연모했고 사랑했던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에 그곳은 작은 곳이 아니었고 바로 시인에게는 궁정이었고 또 주의 제단에서 시인은 예배하였던 곳이죠. 그런데 시인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지금 그 집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있는데 대적으로 인해서 그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대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상황이 지금 전쟁에 있거나 포로로 있거나 하여튼 그 시인의 가운데 대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세잔해진 것이 아니라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주의 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닳았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냐고 한 곳에 내 마음이 지금 꽂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중심이 그곳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할수록 더 속이 상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 부채질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이 제비와 참새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발길이 그곳에 닿을 수가 없는데 제비와 참새는 날개가 있고 그 작은 미물은 날개가 있어서
얼마든지 주의 집에 제 집도 짓고 또 새끼들 보금자리도 얻었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토록 내가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계속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연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말고 정말로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대답을 솔직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ing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의 장막과 주의 긍정을 그토록 사모한다는 그 아름다운 말이 제게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제 마음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칼로 베이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베이면 아픈 겁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베면 우리는 마음은 아픕니다. 상처가 납니다. 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마음과 같지 않은 제 마음을 본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날마다 출근하고 날마다 살고 있고 하루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주의 장막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토록 많은데 왜 나에게는 시인과 같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나에겐 저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마음에 두려워졌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미리 아셨고 또 계획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그 사랑의 은혜로 받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 소비해버려서 다 없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뜨뜻미지근한 저의 마음을 보면서 무척 두려워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그러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입에서 뱉어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의 집에 가까이 살면서 주님과 이런 우리 시인과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만 출입한다고 주의 집에 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그는 분명히 주의 장막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의 궁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그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2절 말씀에 그는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살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그 질문 앞에 주의 장막에 가깝게 산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 바깥에서 주의 장막과 멀리 떨어진 그 삶 속에서 바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배려하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주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일이며 또 실천과 관련된 일이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본질은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아내와 다른 사람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남편과 다른 남자를 겸하여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죠.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주의 궁정을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내가 주의 성전을 출입한다고 해서 내가 주의 성전을 거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열방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열방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를 위해서 각지 사방에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과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금도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고 어떤 속셈이 있어서 저러는가. 또 열방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지금도 호심탐탐 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정은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더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미지근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미지근한 태도가 저 김정은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의 집의 영광과 최초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주의 집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연아,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이 한 질문 속에서 모든 설교의 방향이 바뀌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성경 특별히 시편 14편에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이죠. 여러분,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언어에서 행동에서 그 지어진 집이 바로 다 악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악인의 집이에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집은 결국 썩고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잔하고 그 장막은 우리의 든든한 처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집에서 살지 말도록, 그런 집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도록,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고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으로 살기로 정해야죠. 이 집으로 살기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집에 살기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던 때를 추억하며 그 집을 그리워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경악합니다. 여러분, 그 폭력을 저지른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다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한순간 그들의 폭력성이 그렇게 증가돼서 다른 그 한 아이를 그렇게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멋진 집을 찾아서 쫓아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집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주의 집에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세상이 주는 성공 기준을 따라 살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이 다 황폐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집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안전하고 세상에서 든든하고 세상에서 멋지다고 얘기하는 그 집에 살지 않고 주일마다 주의 집에 보내셔서 어린 사무엘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집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왜 너에게는 그런 시련이 끊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쉬운 집에 살지 왜 그 집에 사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힘을 주셨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주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고 그의 행실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장막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악인의 장막과 또 주의 장막을 겸하여 드나드는 것을 회개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은 아름답고 또 사모할 만하며 주의 궁정은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잠잠히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께 질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품에서 안기어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